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까지 신약성경 2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교독합니다. 다 찾으셔서 제가 먼저 선도가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장로인을 불러 그들로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너희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니라. 아멘. 색깔 피하시고 20장으로 갑니다. 20장 26절로 28절까지 석절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다같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에서 깨달아야 될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과 같은 인생을 살아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종의 입술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생각을 열어주옵소서. 그의 말씀을 받고 실천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열매 맺는 인생, 변화받은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받겠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뭐냐? 율법은 첫째는 구약에서 율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광의적인 의미에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진리예요. 진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왜 주셨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완성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이 행복하게 살 줄 믿습니다. 목적은 행복한 인생을 내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고 영원히 구원받아 행복을 누리는 삶. 그럼 율법은 예수님 오심으로 폐하해졌느냐? 아니죠. 예수님 오심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예언의 모든 말씀들, 주신 말씀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됨으로 특별히 제사와 정결법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마지막 영적인 완성은 마무리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마무리는 언제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데 율법은 사사건건 죄를 짓는 사람한테는 장애가 되고 멍해가 되고 거침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자유케 하는 율법이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는 사람. 근데 말씀대로 살고 지키는 사람은 세상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주시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켜 행할 수가 있다. 세상의 법도 만든 그 제정의 이유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하고 그 말씀이 약속이 되고 말씀이 전신갑주가 되는 성도로 하여금 진리 안에 자유케 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느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의 목적을 아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복소리음자예요. 영어로는 굿뉴스예요. 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오실 예수님. 우리는 오셨던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그날 갈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모든 만민에게, 세상 사람에게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오직 피 흘림밖에 없어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 피의 제사가 형식화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제사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영원한 한 번의 제사로 우리 인류가 구원받는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죄한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이 다시 죽어서 부활하신 연후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예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수명대로 사는 그날까지 세상이 멸망할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보혜사 우리의 보호자 되신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큰 자와 작은 자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내면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은혜 받고 하나님 보실 때 큰 자로 쓰임받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묻죠. 우리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이 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모자르게 살아도 죽어서 천국 가면은 큰 자가 되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왜 힘들어서 일을 합니까? 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삶은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죽은 이후의 삶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딱 세워놓고 이제 의시하면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참 우리 어린애들이요 순진무구했어요. 천진난만했어요. 근데 요새 어린애들은요 돌만 지나도 약수로 돌려요. 그렇잖아요. 우리 누구야 은유가 지금 석돌이 안 됐어요. 12월 1일 날 돼야 이제 3년 됐는데 너 누구 닮았기 이쁘냐 했더니 할아버지 닮았다고. 이거를 가지고 놀아요. 계약만 그렇게 하면 시온이도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 애들은 어떻겠어요? 정말 깨끗하고 순진했을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왜 이러냐면은 아주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게 빨라요. 그러니까 애들도 빨라. 굉장히 깨끗하고 빠르고 그렇습니다. 천진난만한 그런 애들 눈을 보면요 천국이 보인다니까. 어린애들. 그런데 두세 살 먹어도 이제 눈이 색깔이 달라져 버렸어요. 어린애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죠. 아이들은 교만이라는 게 없고 높아지려는 것도 없어요.
순수한 어린아이. 예수님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요, 천국 복음이요, 귀한 진리예요. 뭐냐면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는 겁니다. 낮아지는 자가 큰 자라. 그래서 가장 큰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짐의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면 우리 인생에서 큰 행복과 또한 죽어서도 큰 자가 되는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제를 예수님을 본받더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성도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표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현현한 그런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가장 바른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천한 자리,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은 요새는 산부인과 가서 산후조리원 가서 얼마나 그냥 알뜰살뜰하게 그 케어를 받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나서 말 부유에 누였다. 세상에 아무리 가난해도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국간에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서 말 부유에 예수님이 누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사형의 방법 중에서 극형에 해당되는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실 때 양 손에 양 팔에 큰 대못, 그 못은 일반 못으로 보면 안 돼요. 철도 찐목 같은 데 박는 못이 있어요. 이만한 거 있어요. 사각목 기그런 거. 그것을 박았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나무에 묶어서 몇 시간 매달아놔도 사람 기절맥질 할 텐데 대못을 양쪽 여기다 박아요. 그리고 양팔을 겹치고서 여기다 대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은 몸에 있는 이 모든 피가 다 쏟아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내려지면은 횡격막이 내려가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 통증이라고는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비아냥거리냐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좌우에 있는 강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너도 구하고 나도 우리도 구해봐라. 아주 욕을 하고 별소리도 하고 침을 내고 고개를 흔들고 비웃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매달렸어요? 빨가벗겨서 매달렸어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리얼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치와 고난을 받은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 다 받으셨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분이 나는 그게 죽었다는 걸 위해서 제자들한테 전해지는 말씀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거는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해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했어요. 그리고 500여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어떻게? 이렇게 다시 오리라. 예수님 다시 올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공중에 강림합니다. 그때에는 천국에 있던 모든 자들이 부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땅에서 예수님을 꼭 구원받은 준비된 영혼들은 후련히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러 올라간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믿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래야 구원이 완성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큰 자 작은 자를 말씀할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큰 것, 중요한 것, 세상 돈, 우리가 보는 멋있는 것, 지혜로운 것, 권세, 이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냐? 없어질 것들이에요. 소멸될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사람을 속이는 헛된 망상과 허상과 똑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 보이질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는 보이질 않고 사람이 멀쩡하게 잘생겼는데 그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금방 썩기 시작해요. 우리 영혼을 못 보잖아요.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어쨌든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안 보입니다. 우리의 오장육부도 내가 갖고 있지만 하나도 못 보고 본 적이 없어요. 수술하면 하나는 볼 수는 있겠죠.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것을 쫓아서 사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큰 것이다 작은 것이다 좋다 나쁘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배우고 실천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땅에서 낮은 자일지라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큰 자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은 이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그 길밖에 없고 이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복음이고 이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권세요. 그 어깨에는 권세가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걸 해석하면은 기묘자 모사는 것은 기묘한 모사라. 모사라는 건 상담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한글로서는 한문으로서 모사하면 조금 사람이 저 사람 모사친다 이러면 나쁜 의미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묘한 모사라는 것은 보혜사의 뜻이에요. 기묘한, 신묘한 상담자. 누구예요?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 보혜사,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 사람은 볼 수도 없고 본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못 보는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생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파할 때에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의 소리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왔는데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때리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수근거리고 고개를 흔들어가면서 모욕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건 마음을 회개하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누구에게 천국이 임하느냐면 회개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만나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가 열리지 않는 것 회개가 언제인지 못했어요. 제가 요새 좀 기도하려고 조금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해보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가 된 지 꽤 됐어요. 그런데 요새 기도를 해보니까 야 제가 가짜 목사였는가 보다 이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준비된 줄 믿습니다. 기도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 건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 기도하는데 내 마음을 열 때 죄악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돼. 소리 지른다고 주여 주여 막 소리 지른다 하나님 만나주시는 건 아니야. 그러나 간절한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 말씀은요 헬라어로 로고스는 단어예요. 로고스는 입에서 나온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로고스는 뭐냐면 로고스 하나님을 뜻하는 제2위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래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아버지에게서 온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다 창조하셨대요. 예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2000년 전에 모든 만난 사람은 다 문제를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저주에 묶인 사람,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었고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자는 병 걸려서 혈루라는 건 뭐냐면 피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그치질 않는 거예요. 혈루는 12년 동안 앓는 바람에 가산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옛날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의료의 최애 강국이에요. 세상에서 못 고치는 병은 옛날 미국 가서 고친다는데 천만의 말씀 지금 한국이 최고예요. 그런데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집안에 무슨 암병이 걸리고 환자가 생기면 집안이 완전 폐가망신했어요. 돈을 다 없앴어요. 12해 동안 그렇게 아파서 모든 가산을 탕진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모든 병을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자예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에워싸서 그 군종을 뚫고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애들하고 여자는 사람 숫자로 취급을 안 했어요. 5병이요 7병이요 할 때 남자만 5,000명, 그 다음에 남자만 4,000명이에요. 거기는 애들하고 여자는 빠졌어요. 5병 기적에서 남자 5,000명이면 최소한도 2만 명 내지 3만 명이 5병이어를 가지고 먹고도 12관계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그 당시에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5병, 빵 5개, 떡병짜리예요. 물고기 2마리, 별걸로 없는 물고기 2마리, 그것은 혼자 먹을 양이에요. 그걸 어린애가 지가 먹으려고 하다가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심취해고 해서 말씀에 어린애 은혜를 받았어요. 이걸 예수님께 드리라고 누구한테 바쳤느냐? 안드레한테 갖다 바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묻습니다.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기진하고 배고픈 이 상황에서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빌립이라는 사람 머리가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먹이겠나이다. 2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은 작년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대한민국을 보면은 최저임금으로 봐도 노동하는 분도 하루 10만 원씩이거든요. 그럼 2천만 원 있어야 된대. 그러면은 제가 계산해봤더니 몇만 원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숫자가. 그런데 안드레가 얘기합니다. 여기에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드레의 그 믿음을 보고 축사해서 나눠주니까 바구니에다 넣고서 꺼내도 끊임없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천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알파는요 헬라의 그 단어의 첫 알파벳이에요. 오메가는 끝이에요. 우리가 영어를 보면 A와 Z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 시작과 끝. 이건 창조주요 심판의 주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은 군중을 뚫고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수를 딱 만지는 순간에 병이 싹 나서버렸어요. 이런 믿음 있는 자는 오늘도 그 역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옛날에 제 병이 걸렸을 때 정말 예수님 옷자락을 만드는 그 심령으로 기도하고 애간장이 높게 기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기도가 꽉 찼을 때 그 순간으로 역사하더니 질병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의 옷술은요 여자가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만 만질 수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고하랍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웃어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막 사람들이 이리 밀고 저리 밀고 가지고 한두 명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댔겠습니까? 했는데 예수님은 정색을 하고 아니다 만졌다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두려워 떨며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병만 치료된 게 아니라 이 여인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 저도 병만 치료된 게 아니라 구원받고 목사까지 되는 축복을 받은 걸 저는 감사합니다. 그때 병 안 걸렸으면 저 이 자리에 절대 안 섰을지도 몰라요. 아직도 예수님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전화위복을 그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낮은 자에 있고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그런 놀라운 징조예요. 하나님 만나는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려고 성육신, 혈과 육을 가진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라온 환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7남매였어요. 아들이 5이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빼고 4이 있어요. 그리고 자매가 2이 있었어요. 7남매인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요새는 한 사람이 벌어도 먹고 살아. 요새는 그냥 사는 거. 옛날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는 세상이에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뭘 알아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그 시간이 30살까지 이렇게 30살까지 인생의 갓난, 신고, 고난 이런 걸 다 겪어봤어. 예수님도 커가면서 병도 들어봤어요. 질고를 아신다고 했어요. 안다고 경험해봤다는 거죠. 가난도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는지 몰라. 그런 가난을 겪어봤어요. 인생이 무엇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경험한 사람이 그런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신윤사를 주냐면요. 병 때문에 아주 그냥 말도 못하게 고생한 사람에게 신윤사를 주면은 자기의 과거의 아픔을 생각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요. 그런데요, 건강한 사람한테 신윤사를 주잖아요. 그러면 오래 못해. 왜 못하느냐? 징그럽거든. 아주 아픈 사람 자꾸 와서 기도해달라 해봐요. 얼마나 징그럽겠어 그게.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가 신윤사 받아서 하나님이 그랬는데 막 환자들 오니까 싫어서 안 했어. 그러면 대체로 그런 사람들은 거꾸로 병들어서 죽게 돼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사명이거든요. 병든 자 이렇게 막 오잖아요. 그러면 병든 자의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알아요. 예수님 부잣집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걸 경험으로 오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도자요,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권을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사람의 그런 종된 모습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체현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주는 겸손의 길을 우리가 깨닫고 큰 자와 작은 자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큰 자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큰 자의 의미는 다르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겸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영광의 보좌의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한 것처럼 우리도 함께 앉는 걸어간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힘들어요. 어제 힘들었어요. 과거 힘들었어요. 그러나 미래에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오늘 내가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큰 자가 되려는 마음은 어디서 와요? 교만에서 옵니다. 큰 자가 되려면 교만에서 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어요. 마귀가 와서 내가 저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너도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어떤 책임이 있어요? 선과 악을 구분해서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 그게 법이에요. 그게 양심의 법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타락한 원인도 분명히 에스겔서 28장에 봤더니 마귀는 원래는 지키는 그룹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쫓겨났어요. 이유가 뭐냐?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란 놈은 성도의 마음에 남보다 낮게 높아지게 부여하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바로 그것이에요. 10계명 중에서 6계명부터 10계명이 욕심에 관련된 겁니다. 사람은 많이 가질수록 높아질수록 많은 지식을 가질수록 근심도 많아지고 교만해져요. 십자가가 아니라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건 배우는 아는 게 많으면 근심거리도 많아져요. 돈이 많으면 근심도 많아져요. 그런데 제가 정의를 해보니까 제일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적당한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적당한 것. 내가 준비된 만큼 그런 그릇에 맞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그것이 타락한 사단이 되고 그 종들 귀신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자가 되려는 이 교만, 이것이 바로 죄악의 원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은요, 보니까 꼴찌가 행복해요. 꼴찌가 우두머리 되고 큰 자가 되려고 하면 항상 쫓기는 자가 돼요. 내가 낮은 자가 되면은 그럴 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꼴찌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오늘 말씀대로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 거만,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래 잘하는 말씀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해요. 많이 가진 사람은 책임이 있습니다. 물질이 많잖아요. 우리 이재용 씨 같은 경우 돈 많잖아요. 대한민국 최고 부자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돈이 많은데 책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돈은 하나님이 잠시 받고는 청직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청직이요.
그러면은 이재영 씨 같은 사람은 돈 많으니까 돈이 막 두고러 가서 그냥 부자 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밤잠 못 자요. 한번 우리나라를 보면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벌들은 교도소 대기조였으니까 항상 빌미를 잡아가지고 갖다 집어들려고 그러고 돈 뺏고 막 그러고 하거든요.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아도 책임이 있어요.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도 자기만을 위해 써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얼마나 커요? 바늘귀 들어가기보다 어렵대. 천국 가기가. 왜 그러냐면 부자가 되면은 교만해져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사람들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자 물질이 지 것인 줄 착각하게 돼요. 그러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사정할 일이 없어요. 아까 12의 혈루병 걸렸던 이 여자는 얼마나 사모하면 예수님 옷자락 딱 잡아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여인의 마음을 알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그럴 수가 없다 했더니 분명히 내 옷자락을 잡은 자가 있잖아요. 여인이 두려워 떨며 나옵니다. 소자의 내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이런 낮은 자가 될지언정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되죠. 우리는 내가 지금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것, 물질, 큰 지혜 이런 모든 걸 줘도 교만하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다 교만을 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도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고 우리 자신 준비가 돼야 돼요. 축복받을 준비. 어떤 것도 축복해줘도 그걸로 교만하지 않을 그런 낮은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자 되는 것을 소망하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만한 자는 영원한 불구덩이에 다 들어가 있어. 교만한 자. 로마 시대의 그 포악한 10명의 황제들이 그 당시에는 대단한 고소한 사람 같았죠. 다 지옥불에서 얼마나 고통 속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겪겠다는 겁니다. 가을이잖아요. 곡식은 익을수록 수분입니다. 작은 냄비는 금방 뜨거워져요. 그리고 빈 술에는 소리가 일어나네요. 근데 진짜 부자는 내색도 안 해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 아주 힘 있는 사람들은요, 온유합니다. 대체적으로. 사치나 허영심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이건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없는 티를 내는 거예요. 여자들이 아주 잘생겼으면 화장 별로 안 해도 이뻐요. 그죠? 못생긴 사람 것을 포장을 하고 그냥 나중에는 포장을 할 거라 하더라고요. 치장 포장하고 나중에 환장을 하는데 완전히 우리 내면이요 든든하면 은혜가 충만하면은 그냥 스킨만 바르고 가도 이뻐. 근데 우리 교인들은 다 이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치하고 자꾸 뭘 하려고 보면은 내 내면이 부실한 거예요. 환난 날에 낙심한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보배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어요. 우리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3장의 29절 보면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내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 가진 자예요. 없는 자 같은 모든 걸 가진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자를 부유케 하는 예수님을 소유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난 국군의 날 행사를 보고서 참 좀 느낀 게 많아요. 그걸 행사를 보고 전 세계가 놀랐어요.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는데 지금 방산 국가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 못지않게 지금 투탑에 들어갔습니다. 현무, 5, 6 이게 막 좀 준비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제가 잠깐 얘기해 볼게요.
저는 뭐 군사 전문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그게 탄두가 8kg짜리래. 8kg 탄두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종말을 계시록에서 말씀할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이 현무가 어떻게 되냐면 딱 쏘아요. 쏘면은 대기권으로 올라가야 돼. 수천 킬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방향을 딱 돌려가지고 땅을 거꾸로 이제 떨어지는데 마하 10이에요. 마하는 뭐예요? 음속이 10배가 돼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초속 3.4km야. 우리가 M16 소총을 쏘죠. 그게 1.8km의 총알 속도가. 그것보다도 지금 2배 이상 빨라요. 그러면 우주에서 별이 떨어지잖아요. 돌덩어리 떨어지잖아요. 별덩어리 떨어지면은 대기권에 지니면서 이 별이 막 타요. 이게 타서 남는 것만 딱 떨어지는데 그거 주스면 대박이 나. 그래서 돈 벌고 싶은 사람은 돌아다니면 그거 찾으러 다니면 돼. 그런데 자기 머리에 떨어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사람. 그런데 이것이 올라가서 이건 쇳덩어리잖아요. 이게 떨어지면은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갖고 있어요. 요번에 이스라엘이 그 히즈볼라 그 지도자를 죽이려고 나스라나가 죽이려고 거기다 그 방카스터를 하여튼 폭파했는데 30m에까지 이게 폭파됐는데 18m 있다가 다 죽어버렸어. 거기에서. 그런데 사람은 하나도 손상이 안 됐대요. 왜냐면 그 떨어지면서 폭발 그 압력에 의해서 사람이 그냥 다 죽는데요. 거기에 직접 모으지 않아도. 근데 원자폭탄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그건 써먹을 수가 한번 써먹으면 다 세상이 망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림에 떡이 소용없어요. 그런데 이 현무라는 건 원자폭탄보다 더 무섭대. 이게 들어가면요, 지하 100m, 300m까지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직 안 떨어뜨려서 모르겠지만 평양에 하나만 떨어뜨리면 끝난대요. 서울도 하나만 끝난대.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냥 떨어져서 하늘에서 별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떨어지는 것 때문에도 핵폭탄 같은데 이건 떨어져서 지하에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참 부모자가 없어요. 중국도 무시보다고 아무도 이제 중국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몇천 킬로까지 올라가서 이거 그럴 수가 있어요. 대기권 타고 가서 어디 가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한국을 이렇게 무시보다하더라고요.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모든 것은 세계 첨단을 정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라를 사용하시려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우리도 교회도 모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낮아지고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볼 때는요, 아무리 잘나고 집 잘났다고 난리를 치는 것도 사람이 볼 때 개미 새끼가 어떤 놈이 지가 좀 더 잘났다고 못났다는 거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못났어도 못난 것도 아니고 잘났어도 잘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네 번째로 성도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높여준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한테 무시당하면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시당하면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종되시는 자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낮은 자 종이 되어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세베대의 아들 둘이 있어요. 야고보,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 왕권으로 예수님을 세울 걸로 믿고서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하거든 내 아들을 좌의정 우의정 세워주세요 해서 나온 말씀이 옥정 20장 26절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큰 자가 됩니다. 낮아져야 된다. 요새는 다 높아지려고 하고 경쟁사에 살고 있고 경쟁에 떨어지면 낙오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이 축복의 비밀을 오늘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낮아지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고 바등바등해요. 중국에 그냥 막 그 불나비가 나서 난리도 아니더라. 홍수가 뭐 집이 떠내려고 차가 떠내려고 냉장고 돼지 소 막 떠내려가. 그런데 거지와 아버지가 그걸 구경하고 있어. 거지와 아버지가 팍 떠내려가. 거지와 아버지 집도 없잖아요. 그 난리를 치는데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우리는 참 행복해요. 왜? 물어봤더니 홍수가 나도 잃을 것이 없으니. 그랬더니 아버지와 그게 다 아버지 살던 덕이다. 잃을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갖고 있으면 다 가진 자잖아요. 우리는 현금은 없어도요 신용이잖아. 하나님의 신용.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안전할 줄 믿습니다. 헨리 나우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오르막골골해서 미국의 예일 대학교, 그다음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정신박약아인 아담을 만나면서,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장애인 공동체 라르시도로 떠나서 거기에서 봉사하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책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신이 오르막길을 갈 때는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님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내리막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집니다. 약할 때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죽어야 살아요.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 못해요. 그렇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부활의 승리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모든 걸 드린 자를 하나님은 가장 귀한 천국의 보화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대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지식, 가치관은 이제 버리고 미래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낮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는 자가 이게 지혜예요. 우리는 높아질수록 교만해져요. 낮아질수록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성도를 섬길 수 있는 낮은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자로서 낮아짐의 실천 방법은 뭐냐? 예수님의 본을 받으라. 요한복음 13장 1절로 15절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성만찬을 하죠.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줍니다. 베드로가 안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제 발을 씻깁니까? 그랬더니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참 베드로는 말도 참 그때그때 잘해. 그러면 내 온몸을 씻겨주세요 했더니 너는 목욕을 했으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날 믿어서 구원 죄사함을 얻었다 이거예요. 발을 씻는 나는 뭐예요? 더러움을 씻는 것이고 그때그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발을 씻겨주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남의 죄와 허물을 보고서 나발 불지 말고 중봉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잘못하고 우리 형제들이 잘못해서 그것 갖고 저건 어째 저러냐고 막 그러지 말고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발을 씻겨주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에게 본을 보이신 너희도 그리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하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교회에서 낮은 자가 되어서 숨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낮아지고 우리를 하나님 높여주는데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크고 작은 것을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이 가장 낮아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여 큰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낮아진 자, 섬기는 자, 남을 높여주는 자, 남의 발을 씻겨주는 자, 섬기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영원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 천국에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